오늘은 여호수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심판에서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2장은요, 사실은 저희가 3번에 걸쳐서 3주에 걸쳐서 떼어서 이렇게 본문을 살펴보고 있지만은, 사실 이 본문을 하나의 덩어리로, 2장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분절해서 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의 이야기고, 그러면은 결국 이 라합 이야기에서 가장 중심되는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언약에 있어서 신실하신가라는 지점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서 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했죠.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리고 너희가 율법을 준행하면은 내가 언제나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서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렇게 내가 준 땅을 너희들이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강하고 담대한 그런 하나님의 명령의 준행, 율법의 준행을 요구하는 게 여호수아인데,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그 땅을 얻게 되느냐의 어떤 문제로 봤을 때 여러분들 라합을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2장에서는 조금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어지는 강하고 담대한,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태도를 가진 게 사실 라합 한 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탐꾼은 어설픈 사람이고 숨어야 하는 사람이고 도망쳐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의 군사 앞에 섰던 사람은 이제 라합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 라합은 이미 그 땅 주민이에요. 지금 여리고성의 주민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성의 주민으로 살고 있는 그 여자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여 강하고 담대함으로 섰다 칩시다. 근데 그게 원래는 땅의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그 땅의 주민인 그 여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뭘 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원래 거기 살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달리 얘기하자면은 거기에 집이 있고 거기에 땅이 자기 땅이란 말이죠. 근데 강하고 담대한 이 라합을 첫 번째로 보여주면서, 심지어 이 라합이 다윗의 고조 할머니쯤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태복음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예수님의 그 가계도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여인이 라합입니다. 여성으로 첫 번째 등장하는 이름이 라합입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이 이방 여인, 심지어 창기였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한테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 여호수아서의 기자는 과연 강하고 담대한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 땅의 언약의 성취를 어떤 측면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 라합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직업이라든지 이런 측면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은 지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가나안 땅에,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리고성에 살고 있지만은 그 땅 가운데에서 그 땅을 소유하고 누리고 즐거워하는 사람으로는 서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여리고성이라고 추정되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100%라고 고고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여리고성은 없습니다. 다만 높은 확률로 추정되는 여리고성의 어떤 그 고고학적 증거들을 보게 되면은 여리고성이 성문이 이중으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벽이 이중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성벽이 이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안쪽에 중앙에 살 수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상대적으로 외침에 이 노출되기 쉬운 바깥쪽에 살고 있던 시민들이 구별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민이라도, 같은 여리고성 안의 백성이라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 여인의 집이 어디냐면은 성벽 위에 있습니다. 성벽 위에 있고, 그래서 성벽 아래로 내려주면은 바로 도망칠 수 있는 곳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성의 가장 외곽에 있는 겁니다. 성벽에 있다는 건 뭐냐면은 제일 외곽에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내성일까요? 외성일까요? 당연히 외성이죠. 외성의 가장 바깥, 위에, 가장 위험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게 그 여인이에요. 그 여인은 몸을 팔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그 여인과 함께 여리고성 사람들이 생활하지는 않는다라는 소리입니다. 많은 남자들을 상대했겠죠? 그러나 그 어떤 남자도 그 여인과 함께 살기를 원하진 않아요. 그 여인은 성벽 위에 살고 있는 여인이에요. 내성 안에 있던 누군가가 그 여성의 몸을 사러 외성으로 나오는 경우는 있겠죠. 그러나 그 여인과 함께 살지는 않는다고요. 이 여인이 하나님의 군사적 입장에서, 하나님의 군사의 편에서 이제 최전방에 서서 원래 이 스파이들, 정탐꾼들이 했어야 하는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래서 무엇을 얻게 될까요? 이 여인은 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은 동일한 땅일지라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땅은요, 단순히 네 앞으로 부동산 명의가 생길 거야 라는 뜻이 아니라 그 땅을 근원으로 해서 네가 풍족할 거야 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땅을 줄 수도 있죠. 자갈밭이 가득하고 기경해도 작물이 나지 않는 땅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땅을 100평, 200평, 1000평, 10,000평을 줘봤자 그게 뭐가 그렇게 복이고 뭐가 그렇게 좋은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 자체가, 땅을 얻었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통하여 하나님이 젖과 꿀을 주시는 것이 그 땅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로서의 젖과 꿀이 흐르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 있는 그 땅을 우리한테 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는 땅을 받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땅을 받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전원 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 전원 적당한 부지를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아니면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할 곳을 하나님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도 얼마 전까지 우리 예배당의 공간을 새롭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땅을 구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구하는 이 땅과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가나안 땅은 조금 성질이 다르다는 소리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의 두 번째 약속인 땅의 축복의 성취가 단순히 물리적인 토지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지표예요.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조차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먹고 그건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 땅에서 맞서 싸울 때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그 땅을 새롭게 얻게 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라합은요,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될 때 이전과 전혀 다른 땅에서 살게 돼요. 그 여인은 이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여인은 더 이상 예전에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처지에 있던 그 여인이 더 이상 그런 노예의 처지가 아니라 광야에서 자유인의 신분을 얻은 이스라엘처럼, 유대인 그 민족처럼 자신도 하나님 나라의 자유 백성이 되는 그 땅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줄 수 있는 땅은 아닌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율법에 의해 성취되는 땅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 있을 때 노예법을 이미 받아요. 우리 출애굽기 할 때 설명드렸잖아요. 노예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냐면은 노예 제도가 경제의 핵심인 고대 근동사회에서 노예가 없게 하려고 노예법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당시에 동일하게 존재했었던 고대 근동의 다른 노예법들과 비교해보면은 명백하다라고 제가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 노예였는데 그들을 구출해낸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또 노예를 발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선진적인 고용법으로 노예법을 제한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점을 확 높여버린 거라고요. 인권의 저점을 확 높여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는 노예가 고용인으로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요, 외의 성곽의 가장 꼭대기에 살면서 창기였다라는 이 한마디가 담고 있는 그 삶의 맥락, 고대 근동에서 그 삶의 맥락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요, 하나님의 군대가 들어오는 순간 이제 변하는 거예요. 신분이 변하는 거고 살아가는 환경이 변하는 거고 율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그래도 막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세속적이 됐죠. 그래서 뭐 욕을 먹는 것은 맞습니다. 여전히 세속화가 아직까지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인 것도 같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약자들과 가장 많이 동행하고 어떤 시스템적으로 약자들 곁에 있으려고 노력하는 게 개신교예요.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 개신교가 그런 일들, 사회적인 어떤 복지적인 아니면은 사람의 인권과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은요, 이거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새롭게 선사해주고 있는 일들이 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담대하고 용맹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곁에 꼭 붙어서 전진을 하게 되잖아요. 전진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밟는 그 땅들이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법, 즉 우리 구주의 가르침을 따라서 새로운 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속한 직장에서,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격려해주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주님의 명령 가운데서 행해 나가면서 이 땅을 새로운 땅으로 만들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전투가
신약적인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전투가 되는 겁니다. 만약 그곳에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자신의 비참한 삶 가운데서 새로운 땅을 요구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고 칩시다. 그것이 나의 아내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나의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나의 남편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나의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의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나의 친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새로운 땅을 요구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라합을 지켜주시고 그 집을 건들지 않고 생명을 부지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속한 나라에서, 속한 공간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게 그렇게 연단되어졌고, 그런 강함을 가졌고, 그런 전투를 할 수 있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전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호수아에서 요구하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다시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는 성령의 임재를 통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우리 성전이 되었다는 그 사실 가운데서 그 어떤 시대보다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하게 전쟁, 여기서 말하는 건 물리적인 전쟁이에요. 실제 전쟁을 치러내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다면은, 지금 하나님의 전이 된 우리, 성령의 전이 된 우리들은요, 더욱 그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이 라합이 가지고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쓸어버릴 거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제 라합이 저번 이야기에서 갑자기 과거 시점으로 한번 돌아가죠. 이제 병사들에게 저쪽으로 도망갔더라, 성 밖으로 도망갔더라, 빨리 쫓아가라, 지금 가면 따라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거짓말 할 때 그 전에 천장 위에다가, 천장 위가 아니라 이 지붕 위에다가 이 정탐꾼들을 숨겨두잖아요. 그 시점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구약에서 여러분들 시간적으로 이렇게 엇나감이 있고, 뭔가 갑자기 집중을 빡 하잖아요. 시간적으로 과거로 돌려서 갑자기 대사량이 많아지고, 이 글자의 물리적인 그 숫자가 많아지고 뭔가 사건이 집중되는 것 같잖아요. 그럼 이거 되게 중요한 순간이라는 뜻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자고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라합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들한테 줬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땅인데 하나님이 이 땅을 다른 민족한테 줬다라고 내가 알았다고 칩시다. 근데 그게 인정이 되겠습니까? 부산이 대만 사람에게 주어졌대요. 부산이 중국 사람에게 주어졌대요. 부산이 일본 사람, 부산이 러시아 사람한테 주어졌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기서 이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그 하나님과 싸워야 되죠. 특히 고대 군동의 전투라는 것은 신들 간의 전투이기 때문에 이들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성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 거기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라합 빼고요,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뭐라고 반응했을 겁니까? 우리 바알과 저 여호와의 대결이 곧 펼쳐지겠구나. 우리가 더욱더 바알을 우리의 힘을 삼고 충성하여 반드시 싸워 이기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거 뺏기게 생겼으니까. 근데 라합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요, 내가 이거 준 거 안다. 이 말은 어떤 맥락을 품고 있습니까? 나는 그거 인정한다라는 거죠. 난 그거 동의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을 하게 되는 라합의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라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바알은 꺾일 것이고 아세라는 무릎을 꿇을 것이고 여리고성은 함락될 것인데 하나님의 군대만은 다치지 않을 거다라는 그 믿음이요. 이 믿음이 여리고성을 덮어오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 진멸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은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 고대 군동은 국제 사회예요. 소문이 퍼집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때 시대의 복음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얘네들 노예들을 구출하셨더라. 그때 홍해가 갈라졌더라. 이게 복음입니다. 그 시대에 그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가 아모리 왕 시온과 옥에 대한 그 이야기는요, 민수기 21장이나 아니면 신명기 3장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진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냥 싹 쓸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진멸한 것을 들으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이 고백을 누가 했냐면은 이 라합이 했다고요. 여호수아서 이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사건이 모세 시대에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딱 두 사람만 이 고백을 해요. 광야 40년을 하나님 앞에서 만나 받아 먹고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보고 성막에서 늘 제사를 드리고 있던 그 이스라엘 전체 민족들 가운데서요, 두 명만 이 비슷한 고백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고 그 중에 하나가 갈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여호와가 이기지 못할 것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다 라는 기조의 고백을 하는 세 번째 사람이 라합이에요. 이방인으로는 처음이고요. 그리고 이 라합은 하나님이 갈렙에게 땅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라합도 이제 이 고백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유의 영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놀랍게도 한국교회 이전에 그런 설교들이 유한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 건데 너희들이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구할 때도 무슨 기종, 무슨 색깔, 뭐 몇 년식 이거 딱 진짜 구체적으로 네가 딱 그리듯이 상상하듯이 구하고, 네가 또 어디 뭐 아파트 가고 싶으면은 가가지고 눈에 담고 그걸 보고 매일 그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배우자도 구체적으로 성격 하나하나까지 다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다. 이런 설교들을, 이게 물질적인 축복,
그리고 사람의 정성으로 얻게 되는 그 사람의 하늘을 감동시키는 그 기도의 힘으로 얻게 되는 많은 세속적인 축복들을 설교했던 적이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그 부끄러워해야 돼요. 라합이 바라보고 있는 거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땅을 받는 겁니다. 땅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저기 가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아 하고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땅을 약속받습니다. 갈렙이 그랬거든요. 요수아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라합이 그렇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이 구할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군사들이 의지할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군사들이 나아갈 방향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구주를 따라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것이고 우리 삶에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고난들을 양식 삼아 성장해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자를 기뻐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며 그렇게 됐을 때 땅을 구하던 자들은 얻을 수 없는 그 땅을 얻게 되는 겁니다. 라합은 갈렙과 같은 믿음, 갈렙과 같은 담대함, 요수아 같은 용기로 땅을 얻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여인의 두려웠고 두려웠던 인생 속에서 두려운 게 하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여인은 바알에게도 버림받았고 아세라에게도 버림받았고 여리고성 주민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그녀의 집은 외성벽 가장 꼭대기예요. 그러나 그녀가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마음이 높고 두려워하는데 싸우려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긍휼하고 낮은 마음으로 자신을 찾는 마음이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이 여호수아서에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라합은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들보다도 가장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옛적 바리새인들처럼 여리고성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신은 찾을 게 없어서 저 창기를 찾는구나. 저 노예들의 신은 구원할 것이 없어서 이 짐승 같은 창기와 같은 라합을 구원하는구나 라고 얘기하겠지만은 그 순간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내가 이 진중에 가장 큰 용사와 군사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라합이다. 내가 이 여인을 통하여 성문을 열 것이요 내가 이 여인을 통하여 이 땅을 정복할 것이다. 평소에 그 여인을 위협했던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제 그녀의 집에 얼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는 그 집을 그냥 지나쳐 가겠죠.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떨어졌을 때에 살아남는 조건은 이스라엘 민족일 것이 아니고 이 대문이요. 그러니까 문설주, 문기둥 그 대문에 어린 양의 피를 칠하는 거였어요.
치라면은 바로도 살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성문 앞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으면 바로도 살았다고요. 그게 사는 조건이거든요. 그리고 여리소성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여인이 한 명 있는데 그게 바로 라합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이 여호수아서 2장에서는 제일 큰 용사입니다. 군사적인 직책을 가지고 있는 건 정탐꾼이지만 실제 군사적 역할을 한 거는 라합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약하고 여리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거나 혹은 무시받는 사람들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할 때, 이것이 너희들의 것이 아니야.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야. 내가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을 내가 알고 믿어.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야. 이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우리 낮은 자리 공동체가 아무리 빈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외치실 거예요. 여기 나의 가장 강한 군사가 있는데 세상아 보아라. 이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세상 가운데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정복하고 있는 이 백성을 보아라. 여기 내 자녀가 있다. 이렇게 기뻐하시고 우리를 성찬해 주실 거라는 거죠.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만이 이 맹렬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앞에서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전투는 자신 스스로 피 흘려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를 살리는 전투를 하셨어요. 그분은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고 사단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님을 따라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서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의 예배를 완수해야 돼요. 약해지지 말고 강해지십시오.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이 땅이 누구의 것인지 구별하면서 살아가란 말이에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신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맞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그 하나님이 맞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아버지가 맞습니까? 우리가 12절을 보니까 그렇게 라합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끝내고 이 정탐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려는 이 협상을 시작합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뭔지 봅시다. 1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라합은요, 이 당시의 상식을 따라서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근동의 상식을 따라서 너의 신임이 네가 그 신을 통하여서 나랑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돼서 좀 언약을 맺게 해줘, 계약을 맺게 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계약의 내용이 뭐냐면은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한 게 뭐냐면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막 내가 이거 도와줬으니까 너희 군사적으로 뭐 무슨 한 자리 하게 해주고 뭐 이거 도와줬으니까 금전을 주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여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여기서 살려만 주면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좀 살려줘. 내가 그것 때문에 너희를 목숨을 걸고 숨긴 거야. 난 하나님이 이 성을 무너뜨릴 걸 알아. 하나님이 심지어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느낌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보면은 높은 확률로 이길 거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행동에 여러분들 이 맥락이 뭡니까? 마치 하나님이 이미 이긴 것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행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거 어디에서 보냐면은 여러분들 TV에서 가끔씩 프로 선수와 연예인들이 대결을 해요. 뭐 탁구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야구라든지 이런 거 대결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전직 투수예요. 프로 은퇴한 투수예요. 그 사람이 올라가고 딱 마운드에 올라가요. 그리고 연예인이 이제 그 동호인 활동을 하는 연예인이겠죠. 그 연예인이 딱 타석에 서요.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경기로 그걸 보지 않죠. 즐기죠. 예능이에요, 예능. 그러니까 그 공을 칠 수 있을지 말지를 누가 결정하냐면은 그 프로 선수가 결정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구종을 알려주고 거기로 휘두르세요 했는데도 못 치더라고요. 여러분들 만에 하나라도 운이 좋아서 없습니다. 쳤잖아요. 치게 해준 거예요. 경기가 아니에요. 예능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합에게 이 전투는 어떤 거냐면 이미 끝난 전투고 하나님이 마치 이긴 거고 그 마치 예능 프로그램처럼 하나님이 이길 건가 질 건가 결정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거를 언약으로 맺어주세요. 그리고 이 여인은 진짜로 살게 될 거예요. 그냥 생물학적 생명만 취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자유한의 신분으로 율법의 보호 아래서 고대 근동에서 안식일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날 거라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했을 때 잔혹한 왕처럼 그 생명만 부지하게 함으로 네 손목 자르겠다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고대 근동에서 포로를 잡고 전투에 패배한 포로를 잡고 그를 노예로 부릴 때 다리 한쪽, 팔 한쪽 자르는 건 예사였습니다. 근데도 그게 은혜였어요. 왜? 살려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살려준다라는 거는 그런 악한 신들이나 고대 근동의 악한 풍습과는 다른 형태란 말이에요. 그녀는 이제 안식일을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요, 지금 주 5일째 하는 우리랑 비교하지 마세요. 자유인이 될 거라고요. 14절에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일을, 이게 정탐꾼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라합한테. 라합아,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 줄로 달아내리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나중에 어떻게 도망쳐야 될지도 다 알려주고 있죠.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할 것이다. 내가 이거 책임질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지금 내가 내려가고 있는 네가 나를 살려준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 그러면은 네 부모와 형제와 네 가족을 다 집에 모아라. 누구든지 그 집 밖으로 나가지? 그러면 장담 못해. 그리고 죽으면은 거긴 내가 책임 없어. 근데 대신에 이 집에 있었는데도 너희들이 만약에 생명에 해침을 당하게 되거나 다치게 되거나 죽게 되면은
내가 죽음으로 책임질게. 내 생명 걸고 이거 약속할게. 라고 하는 장면이 펼쳐지죠.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아라.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보세요. 여기서도 여러분들 구원의 조건이 뭐냐면은 라합의 가족일 것이 아니에요. 구원으로 지정된 장소 안에 있을 것이에요. 10번째 재앙과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의 왕도요, 그 집안에 있었으면 살아요. 도피성 같은 거예요. 누구든지 19절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그러니까 그 죽어도 지 책임이다.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요.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생명을 걸고 맹세하는데 이 안에 있는데도 죽는다? 그럼 나도 죽을게.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다만 네가 이 말을 발설하면은 그러면은 이 계약 자체는 무효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맵니다. 언제부터요? 가자마자. 생각해 보세요. 사흘 동안 피해 있다 가라 그랬어요. 근데 라합은 이미 붉은 줄을 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서도 이 전쟁의 성격을 라합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아세요? 정탐꾼이 가야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냥 정탐꾼 왜 안 오지 하고 이스라엘 들어오죠? 그럼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 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으므로. 라합은 어떤 측면에서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믿음의 표본을 보여주는 것 같다가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라합이 마치 죽었어야 할 정탐꾼 앞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서서 그 죽음을 비껴나가게 하는 예수님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더 뭐라고 얘기하긴 힘들겠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라합을 통해서 과연 이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뿐만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군사적을 태도를 취해야 되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줬다라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믿음의 용사 1번 용사로 다른 어떤 지파도 아니요 이방 여인 라합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들려진 것은 이미 신장한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붉은 줄 있는 방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구원하십니다. 우린 누구든지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도 저는 복음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목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에 있어서 신실한가를 드러내는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라합과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 또한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어리석게 하셨고
여리고 병사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라합의 마음을 두드려 그 마음에 두려움을 일으켰으며 또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고 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정탐꾼들을 통해서 이건 당연히 그 고대 근동에서의 방식인 거예요. 다른 민족의 신이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언약을 맺는 겁니다. 이건 한편으로는 라합이 이제 유대인이 되겠다라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라합을 바라보시고 세우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이 모든 정과정 가운데서 이 라합을 강하고 담대한 군사로 세우시고 그와 맺은 언약을 실현시켜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 각자 인생 속에 계신 그리고 우리 삶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며 우리 낮은 자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사람들에게는 우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속한 세상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이 하나님의 심판이 머물러야 할 곳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본질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와 뭐가 그리 다른가요? 여리고성과 뭐가 그리 다르며 가나안 땅의 바알과 아세라를 추종하던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뭐가 그리 다른가? 형태는 다르고 모양은 다르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뭐가 그리 다른가요? 거기에서 여호와 경외의 길을 가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의 모든 걸 거두는 자, 라합, 이 사람이 땅을 받는 겁니다. 우리 낮은 자리 공동체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땅을 받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받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리고 그 길 가운데에서 우리의 예배당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또한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너희는 라합이야 라고 알려주신다면은 좋아요. 기쁜 일입니다. 너희는 이제 성벽 외성벽에 그 성벽 꼭대기에 있는 자들이야 라고 알려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며 그렇기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슴 깊이 새길 것이며 그렇기에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것 없이 하나님과 동행할 거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놀라운 축복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우리가 라합의 길 위에 설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저는 기대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라합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땅을 얻은 것으로 생각지 말고 그 얻은 땅 가운데 진정한 땅을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리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성령의 전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전쟁하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을 걷는 여러분들의 일주일이 되기를 축복드리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